자, 오늘은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인 토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전부 다 어느 순간에는 항상 평생 동안 그렇지는 않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내고 죽을 힘을 다해 쏟아 부어야 가정이 지켜지고 혹은 자녀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어떤 순간에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키워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부모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조금 더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우는 아기 달래다가 밤을 한번 꼴딱 새운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래서 밤을 새우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와 저의 형제들을 이렇게 키우셨군요. 이렇게까지 힘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야 아이들이 성장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 키우셨어요?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잘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드릴 때 단전에서 올라오는 진심을 담아서 울컥한 게 올라왔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지켜낸 그 은혜도 얼마나 큰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오신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는 어머니, 우리 주변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사와 존경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셨는데 죽을 힘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베풀고 싶고 더 많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은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죠. 요게벳은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남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 혹은 어머니로 성장하고 계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CCM이 있는데 요게벳의 노래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게벳, 어머니가 듣기 좋은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아들을 맡기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매년 성막으로 올라옵니다.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아들 사무엘의 겉옷을 짜서 옵니다. 겉옷을 만들어 옵니다. 이 아이가 올해는 이만큼 컸겠지. 내년이 돼서는 또 이만큼 컸겠지라고 하면서 옷을 지어서 올라옵니다. 그 옷을 만들 때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들 사무엘을 놓고 매일매일 겉옷을 지으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겉옷은 어머니의 기도가 묻어있는 그런 겉옷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의 어머니입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는 순종의 어머니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하루하루 순종해가는 모습, 쉽지 않은 모습이었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갈 때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어머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피를 흘리고 면류관 혹은 손발, 창에 옆구리가 찔리는 그 장면들,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아야 되는 그 어머니, 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쳐야 됐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 찢어지는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 내 자신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큰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실까?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믿음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말씀과 좋은 성품을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순종과 하나님의 아픔을 감내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최고의 어머니는 위대한 인물을 키워낸, 훌륭한 인물을 키워낸 그런 어머니가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 있는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훌륭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삭이 보기에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일상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끈으로 묶고 칼로 내리 찌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기는 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서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주 세밀하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우리는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축복이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장 멋진 아버지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던 욥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일잔치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열어줬어요. 자녀들이 많았는데 생일 때마다 생일을 융숭하게 열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을 부릅니다. 자녀들을 부르고 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저에게 부어주셨던 이 물질의 복과 성공의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복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제사드리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욥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욥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그 예배 안에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멋진 아버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보이니까 온 이스라엘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 앞에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아주 이 멋진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물질의 근원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노력과 힘으로 좋은 집을 장만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오로지 인생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최고의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체면과 품위를 버리고 달려가면서 돌아오는 아들을 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주는 그 아버지, 인자하고 자비롭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야곱은 전심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하는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가장이 얼마나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어떤 아버지로 살아오셨고 앞으로 어떤 아버지로 자리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가정의 분위기로 자녀들이 바라보게 하는 그 무엇만으로도 자녀들을 아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바다에 뿌려줘.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아휴, 죽어서까지도 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네. 바다까지 가는 게 얼마나 먼지 알아? 죽은 것까지 내가 뒤치다거리 해야 돼? 어우, 지겨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가만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냥 변기에 뿌려줘. 그럼 내가 알아서 바다까지 갈게. 이런 유머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했지만 생각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술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 해야 사랑인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서가 가정 안에 살아있다면 자녀들의 영적인 토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토양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부모의 그리고 어머니의 아주 훌륭한 영적 토양 속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이 마가를 소개할 때 마가의 어머니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특정한 사람의 집을 말을 할 때 자식과 어머니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성경에서 오늘 말씀이 유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뚜렷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전에도 한번 살펴봤었던 것처럼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참입니다. 감옥에 넣어두었을 때입니다. 이때 마가의 어머니 집, 이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은 큰 저택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도 될 만할 정도로 큰 저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 하인이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은 부유했기 때문에 하인을 열어두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충분히 가능하게 합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가의 아버지도 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유월절 만찬을 좀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를 불러다가 성 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남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집에서 유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이거 어떻게 알아?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들 아무나 찍고 그 집에 가면 되는 건가? 마치 제비뽑기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주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그때 물을 길러 온 사람이 누구였죠? 리브가였습니다. 낙타를 통해서 물을 길러 왔었죠. 그러니까 항상 고대 사회에서는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길러 가는 사람들은 다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속된 신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객실을 안내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근거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 예수님과 긴밀하게 사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마가의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물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일에 마가의 아버지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고 객실을 마음대로 가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족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의 신앙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집은 이렇게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면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죠? 부유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좀 궁핍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절박하게 나아갑니다. 신앙이 점점 좋아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좀 풍성해지고 좀 넉넉해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조금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고 넉넉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어머니는 이 마리아는 가히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절에 승천하셨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10년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후에도 마리아의 신앙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죽죠. 베드로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죠. 만일에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로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요.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야고보와 베드로를 도왔던 사람들도 또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차피 세상에 뺏기냐 하나님께 드리나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인생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내 인생은 십자가 위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 또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영광스럽다.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서 나는 오히려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집을 짧게 정리를 하면 이 마가의 집은, 마가의 가정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열었었던 곳이고 최초의 성찬식을 베풀었었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벽을 뚫고 들어온 집도 바로 이 집이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소유한 대저택을 사적인 사치에 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식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처로 내놓았습니다. 마가의 집은 단순히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두려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고 지친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러니까 무엇을 물려받은 것일까요? 마가는 여러 명의 하인이 딸린 그런 큰 재산이 있는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영적인 토양을 물려받은 사람, 아주 좋은 믿음의 토양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토양이 좋다고 해서 자식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영적인 환경이었지만 마가는 미숙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가는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로마 군병에게 잡힐 것 같으니까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었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마가는 쉽게 포기하는 그런 끈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성령 체험도 하고 신앙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자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지망생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허들의 일을 도우며 그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마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죠. 고생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 좋은 옷, 그리고 충분히 교육받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믿음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따라가면서 험난한 지형으로 가야 되고 치명적인 풍토병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유하고 따뜻한 집에서 자라서 먹고 자는 것이 가장 어려웠을 것입니다. 편안한 집에서 자다가 그리고 좋은 것 먹고 매일매일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못 먹고 길거리 가다가 재워주는 곳이 있으면 자고 아니면 돌베개 베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1년을 해야 될지 2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마가는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으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좋은 정보를 주고 기도 제목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마가는 그것도 싫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마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믿음 좋은 가정이 실패 없는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자란 자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도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보다. 내가 신앙이 지금 좋지 않은 건가? 내 신앙을 잘못 보고 배운 건가? 라고 하는 자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도 흔들렸습니다. 믿음의 집에서 자란 자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연단 가운데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혹은 연단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사명을 팽개치고 무책임하게 돌아왔을 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너 그래 잘 돌아왔다. 고생하는데 그래 더 이상 가지 말고 나와 편하게 지내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어머니의 기대도 이랬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 아들 마가도 위대한 바울처럼 위대한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었는데 이 아들이 내팽개치고 돌아온 겁니다. 어머니는 실망하고 창피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아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마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2차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했었던 실수와 실패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두 사람으로 구성된 선교팀이 해체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었나 봤더니 교인들 입소문을 통해서 막 퍼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아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약한 녀석, 온실 속에 자란 화초 같은 녀석, 무책임한 탈영병, 트러블 메이커, 별 얘기가 다 돌았겠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면 없는 말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머니도 마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중심을 잡고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마가는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약한 마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년에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콕 집어서 마가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히에라볼리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이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베드로 전후서도 마가가 대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로 부를 만큼 아주 크게 신임하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에게 크게 신임을 얻는 사람은 마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마가는 좀 특별해 보이는 사람 아닙니다. 좀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베드로나 여타 다른 제자들처럼 12명의 제자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바울처럼 특별하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치유해 보거나 어디 가서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누가처럼 특별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영적 유산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왔었던 하나님의 역사들, 예배, 말씀, 성령의 능력,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위로, 어머니의 말씀, 자기의 재산과 자기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어머니의 신앙, 이런 것들이 영적인 토양이 돼서 마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마가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결국 마가를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신앙이 마가를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어떤 집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원망도 흘러나오고 그리고 외로움도 가득한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를 찌르는 말 때문에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때문에 막 심장을 찌르는 듯한 괴로움, 그런 상처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단번에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올바로 믿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가정도, 완전히 무너진 가정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보다 부모의 습관을 따라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 안에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함께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리고 재산을 크게 물려주지 않아도 가장 큰 가르침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부모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은 힘겹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한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 준 것,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이런 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 위에 자녀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 인생은 실패가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아버지 어머님의 수고와 눈물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엄마와 아빠로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 아버지와의 어머니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가의 어머니, 성경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